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구소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내 힘과 능력으로 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둘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명성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 이어가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긴 선교 여정 중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의 일행과 신원들을 눈동자에 같이 지켜주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 사역 위에도 은혜를 주사 십자가의 군병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폐역한 세대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새로 시작하신 청년대부 사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권능의 말씀으로 덧입혀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 꿈과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오늘도 주의 길을 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선교 기관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옵소서. 긴 방학 끝에 오늘 구역 권찰 예배가 개강합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식구들이 모두 회복되어 모이기에 힘쓰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한 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들 끝난 줄 알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 오늘 말씀에 여러 명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들도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주님이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가 요한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게 참 안 맞는 행동이죠. 바다로 뛰어내리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 오늘 제목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인데 이분들의 좀 영성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에 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게 3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두들 굉장히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근데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런 굉장히 예수님께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베드로를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요한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모습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다 했더니 겉옷을 벗고 있다가 빨리 옷을 입고 바다로 먼저 뛰어내리는, 딱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딱 베드로예요.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 일관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뜨겁고 헌신되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때로는 성급하고 조급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베드로의 또다시 이 믿음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절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폄하하거나 내가 사랑을 더 받아야 하는데, 내가 더 귀한 제자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쓰면서 충분히 그런 거 강조할 수도 있고 더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겠지만, 우리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특별히 21장 마지막 부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예수님과 회복의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높여주고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신앙인데, 이렇게 가만히 제자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결코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예수님께 가서 절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가서 절하면서 뭘 부탁하던가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3명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뒤에 앉아야 돼요, 앞에 앉아야 돼요. 2명의 아들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것부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좀 가깝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인척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죠. 여러분, 혼자 가서 몰래 부탁해도 다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하고 다니는 말 다 들려옵니다. 나중에 열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괘씸하게 여긴 겁니다. 야, 저것들이 잘 되면은 먼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이면요, 5명이 모이면 누가 더 크냐 하고요, 2명이 만나도 누가 더 큰지를 서로 재봅니다. 10명이 모였으니, 12명이 모였으니 누가 더 크냐, 이거 순위 매기는 거, 강아지들만 순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아지들 모이면 누가 더 세냐, 딱 알파독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가 생깁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요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 요한의 라이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그 제자의 라이벌은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요한이 베드로를 기록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물론 베드로가 때로는 엄청난 믿음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뭐 바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막 뛰어내리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성급함과 미숙함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또 가장 예수님의 가까운 곁에서 뭐 예수님 곁에 기대어 앉았더라, 뭐 이런 거 다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질투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은 누구와 가까워서 좋겠다. 딱 그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좋겠다.
때로는 내가 더 낫다라는 자부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근데 제가 교인들 보고 저희 목회자들을 봐도요, 웬만하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더 낫지. 인물도요, 제가 보면 거기서 거긴데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랑의 꼭대기에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삽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끼리도 우리 교회가 더 낫네. 아,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고, 혹은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는 그러한 절망과 자부심의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할 때입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누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어떻고, 누가 좀 더 가까우면 어떻고, 누가 좀 더 크면 어떻고, 누가 조금 더 작으면 어떻습니까? 다 그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작은 자가 더 큰 자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작다라고 주눅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조금 크다고. 여러분, 인간의 키가 10cm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저보다 10cm 큰 사람은 거인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거 사실 저는 작으니까 이런 말 할래요. 별거 아닙니다. 키 큰 거 별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겁니까? 인생을 뭐 더 잘 삽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크다고 난치하지 말고, 남자들은 키가 또 중요해요. 저는 굽이 없는 걸 주로 신고 다니거든요. 제가 요즘에 마음을 좀 바꾸고 있어요. 아, 나도 굽이 좀 있는 거 신고 다녀야 되나? 왜냐하면 은근히 굽이 있는 거 신고 다니시는 남자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크다고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마지막 책 있죠. 이 인터뷰한 거를 이제 기록한 책인데, 이분이 인터뷰가 구어체로 쓰시지만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enemy, 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이벌이 될지언정 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enemy는 좋지 않답니다. 근데 라이벌의 어원이 river라고 합니다. 강이래요, 강. 그래서 river에서 라이벌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물을 두고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있는데 서로 사이가 나쁘대요. 그런데 같은 물을 먹어야 돼요. 리버라고 하니 윗동네나 아랫동네나 같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을 한 아랫동네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물을 말려버리면 같이 죽는 거죠. 윗동네 죽이려고 독을 풀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네미는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지만, 라이벌은 상대를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래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라이벌은 상대가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게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에네미예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다 에네미예요. 너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만약에 요한이 베드로가 죽어야, 베드로가 안 돼야 내가 교회에서 권위를 갖고 내가 능력을 갖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깝고 주님의 중요한 종이 되고 이랬다면, 요한복음에 베드로 엄청 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를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죽어야 하는 에네미로 절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는 이제 교수님이 여기 하시는 말씀이 작은 기업과 큰 기업과 벤처 기업이 서로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벤처 기업은 모험 정신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고 큰 기업들은 시스템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라이벌로 건강하게 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에너미라는 거죠. 우리가 한강에서 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강, 한 물, 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강을 두고 다 서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모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에너미처럼 죽여야 하는 대상처럼 여기고 큰 교회가 죽어야 작은 교회가 산다. 작은 교회는 가봤자 할 게 없다. 이게 서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캐톨릭 하나의 교회됨은 숲이에요. 이 숲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꽃 피는 나무도 있고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작은 숲도 있고 작은 수풀도 있고 큰 거목도 있고 다양한 그게 모여서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한테도 너무 한 형태의 소나무만 있는 숲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당신 진짜 없는 꽃을 한번 피워봐라. 없는 나무가 되어보고 다양성을 이루어야 이 숲이 건강하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나의 한 나무로 숲이 건강함을 이루겠냐라고 제가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에너미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살게 하시는 서로 좋은 라이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쟁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약자 도태, 강자 생존이라고 하는 너무 소비적인, 너무 희생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십시일반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십시일반은 제가 참 좋아해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시일반은 한 명 굶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10명이서 조금씩 모으면 한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꼭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려면 이 생명의 강에 우리 삶을 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대고 서로가 서로를 좋게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이 베드로가 없어지기를 바랬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아름다운 요한복음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숙한 베드로가 쓴 아름다운 덕이 있는 베드로 전후서와 성숙한 요한이 쓴 사랑으로 가득한 요한 1, 2, 3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함께 뛰어가는 두 사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늙어가는 두 사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두 사람,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믿음의 라이벌들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믿음의 라이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 저희 동기 중에 저희 명성교회에서 큰 동기 중에 목사가 한 7, 8명 나왔어요. 저희 친구들이 목사가 많습니다. 다 훌륭해요. 말씀도 잘 전하고 찬양도 잘하고 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쟤 참 잘한다. 참 귀하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희 친구 중에 여자애가 하나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늘 학교 갔다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한참 하고 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고등학생인데도 야, 나도 저렇게 좀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저희 신앙에 굉장히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야,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해외 축구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또 주로 토요일날 주일날 하잖아요. 저는 토요일날은 말씀 마무리해야 되고 주일날은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질 못하는데, 그래서 주로 하이라이트를 많이 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 보면은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 재미있습니다. 근데 영국에는 라이벌 구단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과 영국의 같은 런던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아스널은 굉장한 서로 으르렁거리는, 얼마나 심하냐면요, 토트넘 선수가 아스널로 이적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원수되자는 거예요. 이 팀으로는 절대로 안 갑니다. 아스널 선수도 토트넘 선수를 칭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스널의 전설 같은 디에리 앙리라고 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칭찬할 때, 내가 토트넘을 원래 칭찬 안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손흥민 선수 칭찬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 둘이 라이벌인데, 얼마 전에 이 두 팀이 붙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스널에서 적진에서 2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린 손흥민이 잘하면 나라가 기분이 좋고요, 손흥민이 골 못 넣고 있으면 나라가 전체가 치울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좀 골 넣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 두 팀이 서로 라이벌인데,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잘 되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라이벌은, 내게 주신 베드로는 귀한 사람이고 내게 주신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 기업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 만날 텐데, 물론 대적도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대적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라이벌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섬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께 일하실 때 서로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듯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거목들이 서로 죽이면 다 안 큽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영적인 거목들이 가득한 숲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삶을 위해서 더욱더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는 믿음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라이벌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이 땅은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요. 같은 교회들끼리도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도들 이 새벽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선에서 새벽 예배를 붙잡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수십 년간 새벽 예배를 지키며, 또 많은 젊은 가정들도 여기서 함께 새벽 예배를 지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가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섬길 때마다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주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야곱의 형통함과 요셉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목사님 하나님 그 먼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안녕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가정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새벽 예배를 섬기는 새벽 예배 위원회와 또 안내 봉사하시는 주님의 모든 여종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구역장 권찰교회교회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